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1221면 전후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44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들어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번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전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왕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하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거룩함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0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우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43장에서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갔고,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무너졌던 관계가 회복됐고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성전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셨다고 해서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44장에서 성전의 문과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그 임재에 합당한 거룩함도 회복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함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성전 동문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문을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아멘. 왜 이 문을 닫아 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통해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동문에 들어오셨고 그 동문이 닫혔습니다. 이는 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전에서 떠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문 자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문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는 계속되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된 성전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우리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찬송이 익숙해질 수 있고 기도가 익숙해질 수 있고 말씀을 듣는 것이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조차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익숙함이 하나님을 경외함을 빼앗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심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을 받아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경외함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배는 내가 은혜 받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외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6절부터 말씀의 분위기가 더욱 엄중해집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성전에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편애와 판단을 앞세웠습니다. 특별히 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자신들이 감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문제는 단순한 업무 태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보다 자신들에게 편한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우리의 기준이 들어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다들 이렇게 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생각이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거룩함은 완벽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삶의 기준을 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야 합니다. 주일의 모습과 월요일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의 말과 가정에서의 말이 달라서도 안 됩니다. 사람 앞에서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지면서 아무도 없을 때에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물어봐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편애를 앞세우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렇게 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내 스스로의 삶의 문제와 타협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인천중앙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나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0절부터 14절에는 레위 사람들에 관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용이 상당히 엄중합니다.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아멘.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들도 함께 하나님을 떠납니다. 더 심각한 것은 12절입니다. 그들이 그 우상 앞에서 백성을 위하여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아멘. 자기들만 잘못된 길로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13절에서는 그들이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만 14절을 보면 성전의 다른 일들을 계속 담당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두 가지 모습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섬김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멀어지면 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직분자와 교사와 부모를 비롯하여 다른 사람의 믿음에 영향을 미치는 자들은 더욱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레위 사람들이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셨고 다시 성전에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범죄에 따른 결과와 책임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들을 완전히 쓸모없는 사람으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고 세상을 따라가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다시 붙드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과거의 실패가 머무르는 것이 아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에스겔서 44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온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의 거룩함에 합당하게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야 합니까? 거룩함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경외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온 세상의 기준과 타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다시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완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시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다시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임재에 합당한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인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